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한 말씀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1절과 2절 큰 기들한 성경언입니다.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6장 2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49장 8절,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백성들이 안 살아요. 그래서 대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하는데 이사야 이 경고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속국이 되고 말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자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머지않아서 바벨론에 속국이 될 텐데 지금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다.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다.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라. 이 어려움을 극복하라. 수없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그 말씀을 데리고 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엄청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합니까? 약해져요. 자꾸 미루는 습성이 있어요. 기도를 미루는 습성이 있고 열심히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는 자꾸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패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야,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냐, 지금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눈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보는 눈은 다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시대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전 세계적인 것은 내가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교회를 다 파악할 수 있고 전 세계적인 모든 그 종교성을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유교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부흥 같은 6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면서 2000년도, 새천년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한다고 얼마나 설레이고 또 두려움도 가지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년도가 지나고 2000년도가 도래한다고 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2000년도가 도래하고 보니 엉뚱한 신앙적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제 위험적인 요소들이 자꾸 돌아오다 보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성전을 향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던 이 바울 사도의 구원과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와 거의 이제 같은 맥에서 보신다고 한다면 은혜가 있겠다. 서양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시간 속에 교회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교회도 시간 속에 있고, 성공의 교회도 시간 속에 있고, 출세도 시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3시제에 살죠. 과거, 현재, 미래 3시제에 삽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이나 또 이사야가 말할 때의 3시제 중에서 과거를 바라보라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붙잡고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현재. 지금 3시제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처럼 시간은 제일 귀한 거다. 금이라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시간이 제일 귀한 거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 내게 지금 허락한 이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그 시간 돌이켜서 기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구약을 인용하면서 계속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열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의 그 염려를 이렇게 조금 더 열어서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더 들어가 본다면, 바울은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었겠지요. 바울도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요. 얼마 아니면 하나님께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항상 뭘 하냐면 긴장을 놓치지 않고 살아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너 오늘 죽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너 주님 만날 수 있겠냐? 너 오늘 죽는다면 너 오늘 천국 갈 수 있겠냐? 직설적으로 합법을 우리가 동원한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직설로 합법으로 쓰지 아니하고, 보라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천국 갈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주님 만날 준비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준비와 그 죽음 준비만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도 해야 되고 복 받을 준비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오늘이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면, 아 그렇구나, 미루지 말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은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인 관계는 미루는 것이 아니구나, 교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똑같은 교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리고 나면 오는 것은 후회밖에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씩 후회를 합니다. 왕들이 가끔씩 후회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기회를 잃어버려서, 기도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일 기회를 잃어버려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흉년이 들어오기도 하고 질병이 도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때때로 기회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 전도의 문이 열린 시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가서 본다면 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너희는 다 망한다. 안 된다. 너희들이 성령을 임하면, 너희들의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고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새 예루살렘을 떠난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야지, 믿음 아닌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면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만 찾고 낭비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 받을 만때, 은혜 받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사업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은혜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 먼저 추구해서 은혜를 받고 시작하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로 좋은 시대입니다. 듣기만 해도 구원과 은혜가 열리는 시대. 구약에는 이르지 않았어요. 바울 시대에도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미디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 너무나 많아요.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것들 너무나 많고, 또 교회에 나가 앉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과거에 좀 이제 좁은 말씀이지만 지금은 확 열린 오픈된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너무나 호강하는 시대, 귀호강 시대, 눈호강 시대, 좋은 환경에서 좋은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듣고 호강하는데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은혜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자 원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 시대에 말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좋은 시대다. 이제 듣기만 해도 구원과 은혜가 임하는 열리는 시대, 잘 만나기만 해도 은혜와 구원이 열리는 시대,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이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 아닙니까? 더 나가서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미 말씀을 마태복음에 하셨지 않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인즉,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얘기 하나님께서 주시지, 그냥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천도의 문이 열려 있고 또 불신자들인 전도의 문이 열려 있고 믿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나이 30세가 되어서 복음을 들고 광야 요단강가에 서서 맨 처음 외친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라고 천국을 선포하는,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세가 되었어서 복음을 들고 40일 금식하시고 나오셔서 복음을 들고 쫙 나왔을 때에 첫째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 회개를 촉구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매 최초의 산상보험, 최초의 설교가 산상보험인데, 이 산상보험을 보면 심령에 관한 것입니다. 심령이 어떠하냐? 네 심령이 어떠하냐? 지금 네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바꾸자 원하느냐? 평안의 복을 바꾸자 원하느냐? 은혜를 바꾸자 원하느냐? 천국을 가지길 원하느냐? 하나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 복이 있나니, 그리고 화평케 복이 있나니, 의를 지금 복이 있나니, 뭐 쭉 팔복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왜 회개를 촉구하고 또 천국을 제시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의 방법이다. 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다. 꼭 회개가 앞서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교에서는요 9가지 규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9가지,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9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가 무엇이냐 그러면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며, 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나를 정화시키는 방법, 내가 깨끗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로워진 다음에 나를 지키고, 그리고 고아도 지키고 과부도 지키고 연약한 자도 나그네도 지키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일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복음의 때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때.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떤 것을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랬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어보니 산을 넘고 극복하고 전하는 발,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모든 환경을 전부 다 극복한 발, 이 발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복된 발이라.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은 쉽다고 생각하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니,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말했어요.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좁은 길이 어떤 길이라고? 천국의 길이라 그랬어요. 이 천국을 가려면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된다고 성경은 지시하고 있으니 힘들어도 어려워도 와야 돼요. 오늘 또 보니까 우리 4차 유행, 대유행, 전라북도는 3명 입대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아주 전국적으로 1,300명, 휴일인데도, 토요일 날인데도 1,300명이면 휴일이 아니면 1,500명 넘어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백신을 맞은 자에게도 안전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불안합니다. 어디 가기가 불안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가 불안. 저도 1차 백신을 맞았습니다만 1차 백신 저는 그렇게 100% 신뢰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기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어저께도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미 간다고 등록을 해놨는데 갈라다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스러워요. 수도권에서 1,300명씩 나온다 그러지, 또 가면 또 전국에서도 모이는 사람들이 몇 명 모일 것이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거 안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메시지를 넣고 못 갔습니다. 불안한 세상이 됐어요. 핑계를 대면 얼마든지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요소들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목사님 만났더니 그럽니다. 4차 유행이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한다 그러니까 염려합니다. 아이고 주일학교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큰일 났다 염려를 합니다. 염려를 하고 염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산을 넘고 극복하고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된 발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 그러므로 복음 속에는 갈라디아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있듯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와 함께 머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사는 어떤 극한 환경이 되든 어떻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어쨌든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나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계속 노력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보셔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항상 상징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도 밤에도 그들에게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복음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계신다고 한다면 항상 복음, 말씀을 항상 가슴에 소유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가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과 함께 흔들리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결과가 어떻게 하냐? 복음과 함께하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하겠다.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애쓰는 자, 무엇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몸부림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사도행전 16장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복음을 가지고 애쓰니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잖아요. 옥문 열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그냥 옥을 나와버립니까? 그래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상수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주수가 놓쳐버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차라리 용사답게 죽어버리자. 가문의 영광에, 가문의 이제 그 아주 먹칠하지 말자.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말하자, 형제요, 그러지 말라. 우리가 나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할까? 근데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옥문 열어주시고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옥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잘못한 것도 없기 때문에 도망갈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거기 앉아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럴 때 이가 자기 집에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약을 발라주고 온 식구가 모여서 어떻게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로.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약을 보든지 구약을 보든지 어느 성경을 보든지 주 떠나가시면, 아니 내가 주를 떠나면 주님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또 주 떠나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우리에게서 복음을 붙잡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붙잡을 때에 세상을 떠나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항상 붙잡아 주신다.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거기만 고린도 교인들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성경은요,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이 1000가지가 넘어요. 1000번을 더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것을 다 이제 일일이 다 이제 파서 이제 연구한 성경학자들이 말하니까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이 1000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하나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많은 것으로 날 기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붙잡아라. 마리아는, 네 동생은 이 좋은 것 한 가지를 붙잡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김중근 박사가 항상 한 얘기가 있죠. CCC 총재였던 그분이 여의도 엑스폴로 74 1974년도 8월 달에 엑스폴로 74 광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있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몇입니까? 몇 가지입니까? 100입니까? 그럼 인간이 아는 것을 100이라고 합시다. 100%를 다 아는데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100%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99가지를 압니다. 하나를 모릅니다. 아주 머리가 좋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밖에 모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가지를 아는 사람,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를 아는데 한 가지를 모르는데 그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예수를 몰라요. 이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99가지를 몰라요. 분위기에서. 그런데 한 가지만 압니다. 예수만 압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다분히 뭐 그것은 영적인 것이니까 영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세상 사람이 받을 때는 그것은 뭐 저게 뭐야? 저게 뭐 진리야? 말씀이야? 뭐 그런 거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옳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천국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과 바꾸겠니? 네 원천하와 세상과 바꿀 수가 없다. 세상보다 더 귀하고 원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이렇게 생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생명의 값을 원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무엇과 생명과 바꾸겠어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바울사도는 이 교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어졌을 때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만한 교회, 만날 교회, 은혜받을 교회, 축복받을 교회, 하나님이 주신 교회들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교회들을 놓치지 말라. 제가 어떤 책을 읽어봤습니다. 그때 이런 내화를 하나 써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 휴스턴 제1감리교회의 찰스 알렌 목사님이 쓴 시편 23편에 대한 책들 가운데 심령의 치료자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써졌다고 피력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큰 회사의 사장이 찾아왔답니다. 이 사장은 말단 사원으로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가 지닌 비상한 능력과 열성으로 일을 한 결과 마침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의민적으로는 사장으로서 화려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는데 실상 그는 사장이 되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고 경쟁 사회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경쟁을 계속해야 하고 경쟁 회사가 실적이 조금만 높아가도 불안, 초조, 긴장이 자신을 괴롭혔답니다. 어느 순간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긴장 연속 속에서 있던 그러다 그다음 얼마 있지 않아서 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가 주치의를 찾아가서 백방으로 치료해 보았지만은 그러나 담당 의사는 마지막으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목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상담해 보세요 하고 목사님에게 보냈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찰스 사장이 이 사람이 찰스 알렌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알렌 목사님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대화가 다 이어갔는데 면담 후에 알렌 목사님이 그에게 약을 지어줬답니다. 약을 이렇게 봉다리다 해서 지어줬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이 당신에게 이 약을 지어드립니다. 매일 5번씩 일주일에 꼬박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처방대로 하세요.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어서도 안 되고 건너뛰어서도 안 됩니다. 며칠 먹다가 쉬어서도 안 됩니다. 사장이 가서 약을 꺼내보니 약봉지 속에 모두 한결같이 시편 23편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사장이 절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자 해서 그 다음날 아침 사장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펴들고 꿀 앉아 읽었답니다. 아침 식사 후에도 이 말씀을 복용했고 말씀이 주는 의미를 최대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목사님의 처방을 성실히 따라 하루에 5번씩 뛰지도 않고 더 하지도 않고 한 번씩은 꼬박꼬박 읽어서 이렇게 그것을 지침대로 했답니다. 저녁도 자기 직전에도 계속 복용. 서서히 사장의 마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 사장이 목사님이 와서 고백을 이렇게 했답니다. 자신도 모르게 푸른 초장에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잠도 못 자고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준 이 시편 23편, 뭐 다른 성경이 아니에요. 이 봉다리가 몇 개냐면 하루에 5개씩 해서 이게 일주일 동안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몇 개가 되겠으면 35개가 아니겠습니까? 이 35개 봉다리 똑같은 성경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씩 펴서 먹으라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거 하나 펴서 먹어보고 또 내일 또 딱 다른 말씀인가 펴보면 또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을 계속 이제 받아들인 심정으로 읽었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20편 23편에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아니겠습니까? 사명의 엄청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평생 지금 이 말씀을 계속 이게 하다 보니 마음이 평안이 와가지고 잠도 잘 수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목사님을 만나서 그 처방대로 그 시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기회를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를 자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죠. 저기 뒤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라. 이렇게 보면 무엇입니까? 읽은 말씀, 들은 말씀, 깨닫는 말씀 중에서 여러분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순간에 그대로 살려야 하는 기회인 거예요.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읽다가 그것이 마음에 확 와 닿으면 그대로 살면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상하며 기도하다가 이근까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복의 보따리를 들고 계신다. 너에게 지금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 천국을 확 열고 지금 빨리 누구라도 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라. 바울사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때를 분별하라. 인생에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때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넘을 때가 쭉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는 어느 때에 속해 있는가? 이 전도서 3장에 보니까 나눔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쫙 열거해놨어요.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흥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어느 때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때? 그러나 이 때를 얘기한 것은 때로 말면 그 때에 맞게 살며 죽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때를 반전시키라는 겁니다. 반전시키라는 걸. 그래서 이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3장에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 전도서 12장에 와가지고는 뭘 얘기하냐면 청년의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무슨 때입니까? 내가 곤고한 때라 할지라도 반전이에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으면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었으면 먹지 않을 때도 온다는 거예요. 병들 때가 있으면 낫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 안 되면 또 병들 때도 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하지만 다시 행복하지 않을 때도 온다 그 말이다. 그런데 청년의 때 내가 행복한 이 행복을 계속 시키려거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지금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란. 그래서 우리는 사물의 때도 있고 종말의 때가 있다. 또 나가서 오늘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는 설교는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부터 심판받는 날까지를 말하지만은 근본 취지의 말씀의 권면은 이제 말씀을 받는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이게 그 편지를 듣는 순간부터 고린도 교인들은 반응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행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하라는 말이에요. 즉시. 말씀 받은 즉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다. 네가 살고자 원한다면 저 산을 향해서 막 가라. 그러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라. 즉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어겼던 롯은 롯의 처는 소돔기둥이 되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말씀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구약이고 신약의 말씀이 신약이고 오늘날은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왔거든, 내 심령에 왔거든, 내 마음을 움직였거든. 즉시 요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서 못이 있어요. 베드로서 못이 있는데 천사들이 가끔 와가지고 어떡합니까? 각색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천사들이 가끔 와가지고 물을 확 뒤집어요. 그런데 물 뒤집는 순간 즉시 제일 먼저 뛰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음을 입었더라. 즉시예요. 성경은 왜 그런 요소에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런 이제 비밀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단지 빨리 뛰어들어가는 자라고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막 움직이십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베스테못 없어요? 여러분이 가서 지금 예수님이 가서 베스테못 가본들 물 없어요? 과거처럼 그날 때 그 예수님 시대에 이제 물이 천사들이 와가지고 움직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어디로 와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다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확 움직일 때에 빨리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것이 내 것이나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 베데스다의 못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뭘 봐요? 기적과 이적과 나중에 축복을 맛보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고 말세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인간이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 지금 살았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예, 후세대, 후패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희 이제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큰 형님 마정님이 80이 넘으셨습니다. 80이 좀 넘으셨는데 지금 오래 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형님이 그저께 제주도 가봤더니 그분이 이제 70 이제 저보다 8살 더 드셨으니까 75세입니다. 예, 중님. 근데 보니까 다 허리도 굽고 머리도 휘어지고 참 그래 엄청나게 좀 건강하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 형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일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내일 일어나지 뭔 일할지 몰라. 무엇을 그런 말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저는 생각했냐면 항상 이분도 뭐 내가 일어나지 죽음을 바라보고 있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보다 우리 형님보다 내가 8살이 늦으니까 저는 조금 느슨하겠지만은 그래도 보면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돈 있다고 피해요? 지혜 있다고 피해요? 아무도 피해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피할 수 없다. 심판 피할 수 없다. 말세 피할 수 없다. 인간의 개인의 종말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이 종말이 오기 전에 말세가 오기 전에 지금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 받고 나면 천국이 열린다. 은혜 받고 나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나면요 죽음도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은혜 받고 나면요 아무도 두려운 거 없어요. 그냥 즐거운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 너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뭐 그렇게 그것이 두렵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 설교를 한번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 성경을 써가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다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건 1%도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1%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그가 경계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사단의 공략.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경계를 하지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정말로 영적인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 떠나가시면 큰일 날 줄 알아야 되고 내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준비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가 내게서 계속 머물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